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 벌려서 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제가 전도사 티를 못 벗어서 그런지 저는 질문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뉴스 아이들하고 설교를 나눌 때는 항상 이렇게 질문과 대답 가운데 많은 그런 은혜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벌써 한 2주 전 설교인데요.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좀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역시 권사님 오셨습니까? 예. 제자들에게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중대한 명령, 그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아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우리 그래도 혹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더 그레이트 커미션인데요. 이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20절인데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한 문장으로. 자, 저기 이 문장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저 문장 하나 딱 빼놓으면 이 명령의 키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요약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을. 에? 뭐라고요? 예. 모르면 조용히 하십시오. 이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보십니까? 그 맨 처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의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갈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명령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주신 그 예수님의 중대 명령이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명을 감당코자 제자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교회들 많이 들으셨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죠?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제자 훈련에 아주 매진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전력을, 생명을 바쳐서 제자 훈련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아주 유명한 그 제자 훈련의 그런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삼어라라는 명령은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따르고 지켜야 하는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명의식이라는 우리가 설교를 나눴던 거.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은 바울, 그리고 그 소명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소명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눴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이 소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제자를 삼아라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가 되셨다라는 거,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갑자기 꿀을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 그리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소명받은 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소명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명받은 자가 어떻게 소명과 함께 오는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 제자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아주 4단계적으로 나눠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소명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고 이 세상에 그 제자를 파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총 4단계에 걸쳐서 제자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 첫 구절에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둘이 가까운 그런 어떤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깝고 아주 영적으로 친밀하고 그냥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음 그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복음 전도하고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4장에 예수 안의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2절에 처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표현은 단지 그냥 가까운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와의 첫 번째 단계는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 없이 제자화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끌이 없이 어떻게 제자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이끄는 게 있어야지 그때부터 제자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 삼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자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두 번째 단계는요, 관계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제자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착이라고 부릅니다. 정착. 그러나 정착 혹은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아주 깊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2단계 이 부분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쫙 따라와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입니다. 낮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3절에서 5절에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밤낮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너와 함께 슬퍼하고 내가 너의 모든 가정,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배경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친근한 그 릴레이션십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심지어는 할머니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요, 함께 밤낮 간구하고요, 둘이 얼마나 이런 깊은 관계, 아주 클로스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이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뭐 이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밤낮 같이 중보하고, 내 삶의 배경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동역자의 모습을 한번 좀 그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사역도 하시고요,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기도 했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심지어는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울고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를,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관계 부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솔직히 전도는 해옵니다. 전도는 해오는데 그 다음 못하는 게 이런 깊은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새신자가 가끔 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 그들과 깊은 관계,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중보해주는 이 마음, 이 관계 형성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과. 근데 제자들이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배신한 제자들을 내 이놈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물리치고 그냥 모른 척 했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12 그 제자, 배신한 제자 그냥 이렇게 나몰른다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새롭게 다른 제자들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두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 지금 제자와 이제 4단계를 볼 텐데 2단계를 보셨지만, 저는 이 2단계 관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없이는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너지 효과, 파급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는 함께 울고 즐기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되새겨보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디모데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뭐 안수하고 이게 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이게 뭔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디모데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버전 보십시오. 영어 버전은 뭐라고 나옵니까?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Fan into flame은요, 선동한다, 그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요, 그 깨닫는 걸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건면하고 도전하고 가르침을 해줍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전도한 뒤에 깊은 관계를 맺은 뒤에 그 다음 했던 것이 바로 훈련의 관계였습니다. 훈련의 단계였습니다. 은사를 깨우치고 그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이 되어지는지 건면해주고 불을 일으키고 도전하는 것. 이 훈련의 단계 없이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데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면 이처럼 훈련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건면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양육해가는 그런 건면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제자들하고 동고동락만 한 게 아닙니다.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훈련의 기간이 제자화를 하는 것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훈련병이 훈련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이 훈련병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대 배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대 배치 말고. 훈련병이 훈련을 마치면 객관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죠. 마지막 4단계는요, 훈련을 마친 그 훈련병에게 사명을 위탁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건면해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많음뿐이다.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훈련시킨 다음에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습니다. 앞서 우리 5절에 그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나왔죠. 그 눈물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흘렸던 눈물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훈련을 받았던 이 디모데는 이제 스승인 바울 떠나 혼자 스스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목회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요, 3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디모데의 약점을 3가지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건면했습니다. 즉, 디모데의 첫 번째 약점은 나이가 어린 거였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30대 초반,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딱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근데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너가 연소하지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정말 본이 되라 라고 건면해 준 것입니다. 디모데의 첫 번째 약점은 나이 어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건면하냐면, 네가 위가 안 좋으니까 뭐를 먹으라고 했죠? 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청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 끄덕이지 말고요. 병약하고 위가 약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렇게 건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약점은 디모데는요, 모르겠어요. 혈액형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A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심했어요.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 곳곳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전 16장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가 가거든 조심하여 그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라. 그는 너무 소심해서 금방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소심함을 니네가 좀 잘 보살펴다오.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할 때마다 바울이 항상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 어린, 병약한 몸, 소심한 성격, 이 약점을 가졌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울이 너무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하면서 방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에게 그 목회자의 권한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능력으로 담대히 너 그 목회를 감당해라 라고 그 위탁한 것을 다시 한번 컨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 아까 막 적던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 그렇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관계. 좋습니다.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자, 그렇게 깊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했죠? 훈련했습니다. 아우, 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 훈련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은사를 깨닫게 해주고, 건면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게 무엇입니까? 위탁했습니다. 사명을 위탁하고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제자 삼는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렇게 감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으로 결코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이게 다 끝이야, 만족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 삼는 것.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 제자 삼는 것.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분명한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명의식이란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이 사명의 이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이 그냥 전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오고, 교회 데리고 오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니까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죠.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는 거에 한 단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전도해야 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이 구체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의 1달락밖에 안 됩니다. 전도는. 전도를 했다면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을 훈련하시고, 훈련한 다음엔 지금 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위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물어보시는데 딱 한 가지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뭐, 진은아, 네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 얼마 하는 목회, 몇 명, 1000명, 10,000명, 뭐 100명, 200명 이런 목회 몇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었냐?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에게 물어보실 단 하나의 질문은, 진은아, 네가 몇 명의 제자를 삼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그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라고 저는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칩시다.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 다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삼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좀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받은 성도로서 제자 삼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갑시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를 만들어서 사명을 위탁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그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요, 아주 전략적인 요지입니다. 제자화할 수 있는 요지. 제가 왜 우리 사랑교회가 그렇게 제자화할 수 있는 요지인지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제 그 과거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6년에 제가 1년 반 동안 그 단기 선교사로 제가 서원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2006년에 딱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그 선교를 받을 때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려고 지원했었습니다. 남아공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한 1년 반 동안 좀 지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훈련 기간 동안 나는 남아공 갈래 하고 딱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 2006년 딱 그 해만 남아공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그 OM 선교사 제 간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진우야, 너는 호주 가야 돼. 호주 가라. 제가 그 호주 가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싫은데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로 선교 간다. 이게 선교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남아국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저는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거기서 복음 사역할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거절하는데도 간사님이, 호주의 그 선교사님이 너랑 딱 맞아, 너 꼭 가야 돼, 계속 몇 번을 설득해서 결국 제가 호주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호주에서 1년 반은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호주는요, 아주 전략적인 선교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몇백 명의 민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호주 시드니 한 그 시티 안에만 22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호주는요, 워킹홀리데이가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로 많은 아시아 젊은이들이 시드니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태국 사람, 중동에 있는 그 아프간 사람들, 모든 그 아시안 사람들이 호주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 시드니 한 지역에만 22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비전을 세웠냐면요, 이 온 젊은이들, 특별히 중국이든 중동 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역파송하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는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요, 종교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일본 보십시오. 복음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주는 종교 자유나라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모슬렘이어도 예수님 믿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화를 시킨 다음에 그 제자화 시킨 자들을 다시금 파송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전략적인 선교지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그 일본 사람들이 2명이나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받아서 일본으로 다시 파송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적인 선교지인 호주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낙스빌 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낙스빌 땅이 그 전략적인 선교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낙스빌 땅에는요, 1년 안에도 수많은 한인들이 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엄청난 청년들이 어학연수로 학교에 공부하러 혹은 그 연구원으로 엄청나게 낙스빌에 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여기 있는 앉아있는 청년 중에서도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갈 청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선교지예요. 새롭게 그렇게 온 청년들, 새롭게 그렇게 온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위탁하고 다시 파송시킬 수 있는 놀라운 전략지가 바로 이 낙스빌 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가 한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도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급급하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요, 파송하기를 위해서 급급하게 노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면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갈 때 그 사명을 쥐어지고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파송시킬 수 있는 교회, 그 전략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낙스빌 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건, 우리 교회는 쉼터와도 같은 교회구나. 쉼터는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오지 않습니다. 와서 잠깐 쉬고 안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떠나는 곳이 쉼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쉼터예요. 지친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제자화가 돼서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떠나는, 파송하는 그런 요충지, 그런 요지, 그게 바로 사랑교회입니다. 저만 익사이팅한가요? 저는 얼마나 이 사랑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됐어요. 파송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나가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으로 이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제자화시켜서 파송하는 교회. 여태까지 파송할 때 우리 그냥 솔직히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번 여름부터 가는 청년들 있으면 나와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가 정말로 앞으로 나가서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런 파송의 예배를 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딜 걸어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파송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진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소명받은 자의 그 분명한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관계 맺고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 형성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마지막에는 위탁까지, 사명을 위탁까지 해서 파송하는 그런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사명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놓여졌습니다. 저만의 사명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사명 아니고요, 전도사 목사만의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진원지, 그런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하게 좀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